안녕하세요. 김예정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만 뜨면 세상의 흉흉한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근심 속에 하나님 평안을 잃는 속에 살지만 우리는 시편 91편처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하나님 눈에는 우리들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오늘 여기까지 왔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이 어찌하든지 눈으로 보이는 건 어떠하든지 변함이 없는 건 세세토록 있을 그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길 앞에 서서 날마다 길과 진리와 생명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스승되어 주실 그 이 시간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누가복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총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묻는 고백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었잖아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표현 못하고 선지자입니다. 무슨 훌륭한 선생입니다. 지금 말하면 소크라테스라든지 무슨 공자니 무슨 유명한 4대 그 성인 중에 한 분이라든지 이래갖고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로부터 정확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뒤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때로부터 주님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날 것을 그때 비로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 초장에 예수님이 이루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리켜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 이가 누군가, 이가 선지자인가? 이서야 하나님의 아들. 나중에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그들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설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 이유는 그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리키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게 해요. 그리고 정확한 고백을 한 후에 주님이 그때서 비로소 내가 너희들을 위해, 너희 죄를 위해 죽으러 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공간복음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따로 봐요. 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이적과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표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이발소를 가거나 이제 특히 이발소를 가면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등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보면 거기가 뭔지 알아? 이발소인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구나를 알 수 있게끔 주님이 직접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와요. 근데 그 표적이 주님이 하신 일을 보시면서 이분이 하나님구나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끔 요한복음 이렇게 구조를 짰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썼기 때문에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끔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은 쓴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썼어요. 요한복음 21장
21장 30절에서 31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서 중요해요. 잘 보세요.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그러니까는 요한이 이렇게 많은 기록 중에, 많은 것 중에 단지 이것을 기록한 것은 17가지 표적이라든가 이것을 기록한 건 무슨 뜻이냐?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책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믿고 힘입어 뭐를 주려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쓰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목적은 뭐예요?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아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다 사람이잖아. 내가 자식을 낳아도 사람이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저 영계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근데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이 뭐라고 되어 있어? 다시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갖고 이단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갈라놓고 주여. 그러니까 무식하면 그래요. 예수는 구원을 못 주고 그리스도에 구원을 준대. 이거를 목사님도 구분을 못해서 이 말씀에 혼동을 하고 속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무식하고 말씀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라야 돼. 예수는 구원을 못 주고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라야 구원을 준대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왜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떨어놓을 수가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늘로부터 성령 받아야,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시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기름을 부을 받았다는 건 언제 이 사건이 제일 잘 표현되냐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오죠. 세례 받으러 올 때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면서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냥 쏟아 붓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 천하 만민에게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서 이제 이것을 공포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 그 모습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줍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래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제 이 땅에 드러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는 일은 뭐냐면, 세례받는 거는 그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라고 우리 지난주에 다 공부했어요. 물 세례. 물 세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란 말이야. 근데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죽을 필요도 없으시고 죄의 싹쓸 사망이 주장할 수도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하시게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대속 어린 양으로 대신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해 놓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세우지 못한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이 의를 이루자. 이 의를 다 이루자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속성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죄인을 용서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는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이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러 왔다고 하면은 모두가 죽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뜻이 뭐예요? 메시아, 구원주, 우리를 구원할 자. 그래서 이 고백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예요. 주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시며 나를 만드신 분,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다시 우리가 쉽게 묵상해서 자기 말로 편안하게 표현하시는 건 이 말에 대한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신앙 고백이 정확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알겠지만,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영계에서 육신의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왜 우리 죄의 싹슨 사망인 죄 노예가 돼서 벌벌 떨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모든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제일 먼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래요. 누가복음은 19장 10절에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이제 쓴 목적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왔구나. 이걸 정확하게 깨달는 거예요. 기록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걸 힘입어, 그걸 믿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을 정확하게 써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되어 있나? 요한복음 1장 1절 읽으세요. 찾으신 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말 안 하면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14절 읽습니다. 14절에도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그냥 말씀을 예수님이라 읽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는 이제 그 율법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 앞에 오셨어요. 보면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건 무슨 뜻이랑 똑같으냐면, 그 구약의 장막 있죠, 장막. 그 지성소, 성막, 장막. 이 언어랑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 그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이스라엘 민족은 꼭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뜻과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다. 이 뜻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독생자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창조되었지만 피조물이지만 예수는 창조되지 않은 그냥 이 땅에서 창조되지 않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독생자라는 뜻 자체가. 창조가 우리는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자잖아요. 그에 만든 바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근데 예수님은 독생자. 창조될 수 없는 것, 창조할 수 없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 또 한번 읽습니다. 18절. 여기서 1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주 그냥 빵빠레로 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습니다. 본래. 읽으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즉사해. 그 거룩한 빛 앞에 그냥 죽어. 그 지성소에서 우리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지성소에서는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그것도 온통 피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거기가. 죄의 싹슨 사망인 그 자리이기 때문에 벌벌벌벌 떠면서 들어가야 돼. 대속죄일 날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그 18절에 정확하게 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자기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 예수를 주었대. 그 아들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개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개는 개를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듯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오신 거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지, 여러분. 왜 예수를 갖고 이단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야? 수많은 이단, 우리나라에 내가 몇 년 전이야? 미국에 있을 때니까 벌써 15년 전에만 해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3명이었다고 그랬어, 그때.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지금은 이제 예수라는 것도 이제 성이 안 차서 성령님이시라며.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이어야지,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고, 인간이니까 인간이라고 부르고, 개니까 개라고 부르듯이, 종류가 다른데, 레벨이 다른데, 어디다 대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그러냐. 이 참남한 죄를 짓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성은 예수님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빵빠레로 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지만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예수님한테 시켰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100% 순종하는. 그래서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상은 소로 표현해요. 소. 마태복음은 사자로 왕으로 표현하니까 우리 지난 학기에 다 공부했지만 한번. 그다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종의 모형은 여기는 독수리 아니야 사자, 여기는 소는 아무 말 없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죽어서도 가죽을 남기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주고 가시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인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에서 바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까지. 그래서 누가는 이걸 쓸 때 자기는 근원부터 찾아서 이 글을 썼다는 거야, 근원. 그래서 이 근원, 우리 인간의 근원은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마지막 3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 족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족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 다음에 하나님으로 올라가시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근원이 뭔지를. 그래서 누가는 근원부터 살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3장 마지막에 보면 어디서부터 보냐면 그 이상은 무드살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알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렛이요, 그 이상은 가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아담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냐?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왕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왕의 족보로 오신다는 거예요. 유다의 왕가를 통해서 유다. 그래서 왕의 족보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하고 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마가복음은 그냥 하나님의 일꾼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마가복음을 보면 그냥 역동적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모습만 보여요. 족보가 없어요, 여기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족보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슨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족보가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을 쓴 기록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서서 죄 없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주러 오셨다. 우리의 구세주다.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구세주잖아요. 구원자, 메시아, 구원하는 자,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구원자란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는 그 짐승을 표현하면 누구냐면 독수리예요. 독수리로 표현하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anyway. 그래서 이 독수리만은 태양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그냥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징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우리를 구원해요. 그가 선지자라든지 그가 무슨 4대 성인 중에 하나, 인간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 아담의 후손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도 자기 죄값으로 주는데 누구를 살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그를 붙잡고 있을 수 없어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이 장르가 시작됐어요. 1장 1절, 그다음에 1장 14절, 1장 18절에 하나님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 그런 소리를 해요. 8장에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서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뭐라고 예언되어 있나?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이미 이사야가 한 아이가 낳대. 예수님이 아직 탄생하기도 전인데 700년 전인데 지금 이미, 그러니까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제 인간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알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러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잖아요. 은혜와 평강을. 은혜와 평강. 그래서 사도 요한은 편지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도록 항상 편지 서문에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왕을 맞이했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어떤 파도를 쳐도 바다 위에 아무리 해도 평안하라 하실 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 땅은 날마다 파도 쳐요. 왜 베드로가 바다 위로 예수님한테 건너가다가 물에 빠졌는 줄 아세요? 바다 위를 건너갈 때 주님이 베드로가 나도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해서 내가 이 바다 위를 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그러면 오라 컴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갔으면 빠지질 않는데 파도가 잔잔해질 줄 알았는데 풍랑이는 파도를 그냥 걸어오다 보니까 두려워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땅의 풍랑은 앞으로 더 흉흉할까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는 시작이에요. 시작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 환란이 시작될 때 보면 사방에서 제주도에서도 5점 몇 도의 지진이 났다고 난리가 났더라고. 막 한 사람이 전화를 했더니 제주도에 있는 사람 막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전화를 받더라고. 이제 지진 때도 이제 사방 일본에만 있는 지진 때가 아니라 지진 때도 이제 다 도는 거야. 마지막 때는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과 이렇게 환란의 소리가 들어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를 오라 할 때 파도가 잔잔해지고 오는 게 아니라 풍랑이는 파도를 쳐도 하나님만 쳐다보고 갈 때 평안을 잃지 않는데 베드로가 뭘 봐요? 풍랑을 보는 바람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 주변이 다 잔잔해지고 무슨 잔디 깔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걷게 하고 무슨 평안으로 걷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만드시는 거지. 풍랑은 매일 있어요. 이 땅에 풍랑은. 그 풍랑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보고 갈 때 평안을 잃지 않고 걷는 거지. 여러분들 베드로를 걸어할 때 그 잔잔한 바다 위로 걸었게 한 게 아닌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자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잖아요. 한 번은 주님과 같이 풍랑이는 뱃속에 주님도 그날 같이 있었잖아요. 잠을 같이 자잖아요. 거기서 곤히 주무셨잖아요. 주님이 같이 있어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이제 조금 우리들을 믿음을 길르잖아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그 오병이어 사건 터지고 나서 거기에 그 오병이어 사건이 터져서 그 5,000명들한테서 주님이 왕 세운다 그러고 거기서 우쭐대고 난리가 날까봐 그냥 쫓아보내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때 막 난리가 났을까요? 벌써 아니 우리가 무슨 유명한 사람 사진만 찍어도 그거 빌려서 얼마나 폼을 나 그 사람 안다고 나 그 사람 만난 적 있다고 이럴 정도인데 이 세상에 이런 그 조금 유명한 사람을 만났더라도 근데 그 당시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그때 예수님이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업됐을지를. 야,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는 자의정우정에 우리는 얼마나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한번 만져보려고. 그 인기몰이가. 하나님이 거기에 있게 할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바로 내쫓으시죠. 바로 갈릴리 바다 위로 지금 자제들을 보내시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데 중간쯤 갔을 때 풍랑이 일죠. 주님 없을 때. 막 혼비백산에서 죽는 것 같을 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죠.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선지자인가? 이분이 누구지? 누군데 이런 일도 파도도 잔잔하게 하지? 그때까지는 모르다가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그때서 그들 고백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고 고백하는 듯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랑을 잔잔케 안 하세요. 이 땅의 풍랑이 잔잔해지지도 않아요. 이 코로나가 시작인 거예요. 앞으로. 마태복음에 주님이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무화과 잎이 풀어지고 사방에서 이제 기근이 시작되고 막 이렇게 소리가 나. 이제 시작인 줄 알아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이런 일들이 지나갈 주님이 오시죠.
이런 일이 없이 주님이 안 오시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들을 때, 야, 주님 오실 때 준비해야 되겠구나. 정신을 더 똑바로 차리고 내가 어떻게 살까? 내 몸을 다 간단하게 하고 내 몸을 가볍게 하고, 군사로서, 부른 자로서 몸짓을 하고, 운동선수처럼 앞에 표대를 해서 달려야 되고, 농부가 자기가 제일 먼저 추수할 그 곡식을 받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이 가까울수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정리를 하냐. 그걸 다 때려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메인으로 가자. 그동안 내가 먹고 사는 게 메인이었으면 이제는 내가 영혼 구원했는데 메인으로 갖고 이거는 부업으로 갖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 양식은 주님이 주신다잖아요. 그 오병이어 사건하고는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 내가 이 썩어질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자기를 돌아보시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몸짓을 해. 이 세상이 이렇게 흉흉해질 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어디다가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점점 신이 어디 있으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게 하냐고 뭐 더 하나님을 욕한다고 해요. 이게 환란이 오면 올수록. 그러나 우리는 환란이 오면 올수록 야, 주님 오실 날에 가깝구나. 더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더 거룩하게 하고 나를 더 분별되게 이 땅과 분별되게 살아야지. 이게 정신을 차려주는 것이 훨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인 거잖아요. 저도 가르치는 건 잘해요. 저도 이제 이 자리에서 저도 정신을 차리고 저도 몸짓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때입니다.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말씀 전하면서 저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미가서를 통해서, 모든 선지서를 통해서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그 많은 메시아 중에 누가 메시아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디서 난다? 예루살렘에 날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 정사, 정치, 모든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관하는 것 같아도 이 역사의 흐름의 주인은 하나님이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는 기묘자요. 기묘자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기묘자.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처참한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건 누구의 머리에서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그게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모사라는 것은 카운셀링이라는 뜻인데 세상에 많은 카운셀링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카운셀링들을 해. 목사님들이 거의 카운셀러들을 하죠. 카운셀러를. 그러나 능력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할 수 있어요? 고통받는 자를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들어주는 게 다지? 그러나 주님이 모사라는 건, 주님이 카운셀러는 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기도하셔요. 우리의 모사가 되시고 우리의 교묘자이시며 우리의 모사가 되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마음이 시원하게 풀어주는 모사라는 거예요. 카운셀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능자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그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세상의 왕 중에 평강을 주는 왕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세요. 평강을 주는 왕이 어디 있어요? 평강의 왕이 오셔야 돼요. 우리 그게 구약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21명, 유다 지파의 21명 왕 중에 평강의 왕이 어디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치지만 다윗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평강의 왕이 오셔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와야 평강의 왕이 오셔야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는 걸.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다. 이제 이 말을 예언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었던 모든 말씀이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추진되는가를 쓴 것이 구약이라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4대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일을 쓰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인 사실로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왔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하신 예수님의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2000년 전에 2021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인 인물로 오셔서 이제 예수님 계획한 모든 것을 실천하셔서 실제로 다 이루었다 해놓고 가시잖아요. 그게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성자의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추진하셨고 모든 일이 될 수 있게끔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누가 다 준비했어요.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이 그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아버지가 다 준비해놓고 자식이 일어나서 그것을 다 할 수 있게끔 부모가 다 해놓고 다윗이 아버지가 다 해놓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하셔서 해놓으시고 다 계획하시고 다 추진하시고 예수님이 100% 순종함으로 예수님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을 다 실천하셨다가 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냐?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냐? 하나님 예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예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순종한 그 모든 일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할 수 있게끔 돕는 일을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추진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것이 말씀이 되신 그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100%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퍼펙트하게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다 올려드리고 지금 가시면서 그냥 우리만 덜건이 낳고 가셨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지금 없는 그 사실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거 요한복음에만 있는 중요한 사실인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놨어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내가 지난 학기에도 수없이 내가 몇 번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100% 하나님만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셨지. 그렇게 100%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의 가장 으뜸으로 세워주시듯이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드러내시고 완성시키신 분이고 실제로 나타나신 분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요. 기억나게 해서 뭘 썼어요? 복음서를 썼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장차 될 일을 알게 하신다 해서 계시록을 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기억나고 실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다 십자로 완성한 것을 했다면 서신서는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남겨놓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키면서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순종하면서 갔나 그것을 우리 혼자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서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게끔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와 함께. 그래서 14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해야 되지만 이제 일단 다른 복음서에 없는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조금만 더 정리한 다음에 우리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다시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경륜하셨어요. 경륜이라는 것은 질서 있게 착착착착 그 일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그 다윗이 전부 다 준비해 놓고 가듯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모든 일을 100% 성취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적용해 나갈 수 있게끔, 우리들이 할 수 있게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한 것처럼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실 때 너희들이 절대로 성령이 오기 전에, 능력을 받기 전까지 꼼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하는 거지 내 힘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심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듯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이제 일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의 실체가 뭐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었다. 이것이 부었다 하는 그 부음이 뭐야? 성령이 임하심이야. 그 사랑이 부었다, 그 성령이 임하셨다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위로부터, 이게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거듭났다는 뜻은 아노텐이라는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지까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자를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밖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에는 제일 중요한 거, 요한복음이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면, 요한복음이 가장 아이러니하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의 모습을 썼어요. 나는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이런 말도 요한복음에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항상 기뻐한다. 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나는 항상 아버지가 원하는 일만 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두 오버랩을 제일 잘 표현한 게 요한복음일 때 요한복음에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왜 자기 마음대로 안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밑에 있는 그 계급이 밑에 있는 것처럼 왜 자꾸 맨날 예수님은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한다.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 꼭 이렇게 왜 말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대리권을 받았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담한테 이 모든 대리권을 줬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인간은 가장 좋은 그런 바운드리에 사는 것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100%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시 회복시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주고 아담으로 인해 우리 사람으로 인해 인간으로 인해 뺏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100%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제일 먼저에 그게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에 끌려서 평생을 종로를 한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한테 회복시키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 때 뭘 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저들이 자기 죄를 몰라서 저것들이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저게 아직도 몰라서 저러지.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끝까지 자식들을 용서해. 저게 철두고 자기가 이제 내 나이 되면 이제 깨달을 거 아직은 몰라서 저게 저러지. 그러듯이 죄 많은 부모도 그렇게 자식을 끌어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자기를 그 조롱하고
죄는 아주 당신을 못 박을 때, 죽일 때도 아버지, 저들이 지죄를 몰라서 저러니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죄사함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이제 십자가 못 박은 거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까지 용서하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가 다시 돌아껴서 다시 자기가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그런 삶을 살면 그때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생명을 가졌다가 다시 돌아가는 자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디 용서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찬스가 있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나서도 자기가 세상에 누구야?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어요.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자기들이 지금 탐닉하고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딱 달라붙어가지고 땅에 딱 달라붙어갖고 이 땅의 권세가 영원할 줄 알고 어리석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때에 보면 이제 우리 텔레비를 가끔 보면 장미라든가 유지라든가 그 당시에 평생 안 늙고 예쁠 것 같은 내 얼굴도 이제는 할머니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애들 들어오면 지금 20대 30대 들어오면 걔네들이 지금 우리처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줄 아세요? 못하고 살아요. 장례식 가면 자기가 또 그 자리에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장례식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갈 때는 나도 저 자리에 가지 이러다가 나오면서 다 잊어버려. 나오면서 또 일평생 120, 130 살 것 같이 살고 나가. 그리고 욕심 있는 대로 부리고 또 살아.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거울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쯤 하고 있나?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죽을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거울. 내 얼굴을 보는 거울이라는 내 마음의 거울을. 내가 지금 아담의 생명으로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나? 이거를 그거를 딱 갈라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제 봅시다. 시간이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어요. 이제 오늘 이것까지 요번 시간은 이것까지 마칩시다. 보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제 이렇게 주님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에고엠이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표적이라고 그래요. 기적과 이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는 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직접 주님이 설명해서 이게 제일만 중요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6장 35절을 읽어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찾은 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보세요. 이거는 언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당신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로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하고 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로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물질량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과학으로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라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라고 표현해?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이 얘기냐? 이거는 신화다. 이거는 설화다. 이거는 그냥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거다. 어떻게로 들어오면은 이걸 인간의 머리로 풀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이 표적 사건은요, 어떻게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 어떻게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왜라는 질문이 있어요. 성경은 왜라는 질문이지, 어떻게로 표현해, 어떻게 오병이어가 있습니까?
우리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고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라는 걸로 어프로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병이어? 어떻게 떡 2마리, 아니,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왜 그들을 먹였을까? 그들이 하나님 이렇게 들로 놔서, 지금 시내가 먼 데로 들어와서 그 수많은, 남자만 5천이니까 얼마예요? 그게 얼마나 많아요? 2만이 넘겠다고 했는데, 애들까지 다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와서 허기져서 가면 다 지진해서 쓰러질까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여기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지금은요, 수도 없는 하나님 말씀이 많은데 양식이 없어. 먹어도 갈증이 풀어지지 않는 말씀만 있어. 좋은 말씀만 많아. 생명의 말씀이 없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영혼에 이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시원함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근본,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체인 영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연결되는 떡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면, 세상 말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에 진리를 깨달으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나? 세상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진리를 아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한데,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말씀을 먹으면 네 안에서 목마르지 않은, 네 안에 공함이 없어지고, 너 안에 이렇게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공허하고 혼돈이 있고, 이런 데에서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또 주님 뭐라 그래? 두 번째 11장 25절에 보면, 6장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이건 언제 이 사건을 말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진짜로 실체적으로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읽어보세요. 11장 25절. 부활장이잖아요. 거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무슨 사건 뒤요? 죽어서 3일 동안 장사 지내서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미 죽어도 살겠고는 구약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 자는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잔다 했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무서우면 안 돼요. 죽음이 안 무서워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음의 복을 제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는 복을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병원에 몇십 년씩, 10년씩 코마 상태로 있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안 죽어요, 여러분. 잘 살아야지 죽음의 복이 있는 거예요. 기운이 진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살아야 돼요. 회개를 계속 하다가 잘못 살면 여러분 다 그럴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린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무섭지 않아서 순교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면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는 정죄감이 없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 무섭지 않은 거야. 마태복음 그러잖아요. 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두렵고 우리가 두렵고 떨려서 두렵고 떨림이 뭐예요? 마귀 새끼가 두렵고 떨려요. 우리 육만 죽이고 순교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부활의 신앙 있는 사람은 겁날 게 없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해 성경은. 그래서 이제 7가지 표적을 이제 세 번째 표적은 뭐죠? 세 번째. 잠깐만, 내가 안경을 좀 껴야 되겠어. 죄송합니다. 하도 더워서 안경을 낄 수가 없어. 지금 몇 분 남았죠? 예, 그러면 이제 7가지 표적 우리 다. 끝났어요? 예. 이제 또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표적. 이제 표적을 제가 한번 쭉 읽고 시작합시다. 읽고 다음에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면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 그 다음에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랑 똑같아요. 양의 특성을 우리 지난 학기에도 배웠잖아요. 양의 특성.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왜? 양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5m, 10m 이렇게 볼 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양은 발톱이 없어서 이게 자기 방어를 할 줄 몰라요. 이빨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 넘어지면 누가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혼자 못 일어나요, 양은. 그리고 독촌지, 약촌지를 구분을 못해요, 목자가 없으면. 그리고 양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낭떠러지에 이제 한 양이 달려가서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져. 스탑을 못하고. 너만 떨어지냐 나도 떨어져. 이렇게 하고 시기 질투가 많아갖고. 양은 또 얼마나 못 되는지 아세요? 양이 지팡이를 갖고 떨어뜨려 놓지 않으면 여름에는 죽어도 붙어있어. 내가 떨어지면 너 시원할까봐. 그렇게 못 됐어, 양이. 또 속성이. 겨울에는 떨어져 있어. 내가 붙으면 너 뜨실까봐. 그렇게 양이 그래. 그리고 목자가 시편 23편 보면 막대기로 툭툭 치는 거는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툭툭 치면 초원에 가서 먹을 걸 풀어놓잖아요? 배가 터지도록 먹어. 그만 먹어. 이래야지 스탑을 해. 왜? 욕심이 끝이 없어. 100만 원을 가지면 200만 원을 가져야 돼. 200만 원 1억 가져야 돼. 1억 가지면 10억 가져도 야, 안 차.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지. 딱딱 두들겨서. 생명이 이 땅에 먹을 거리 있는 거 아니지. 돈을 있는 거 아니지. 이렇게 가르쳐줘야 그때서야 스탑을 해. 세상 사람들 뭐예요? 세상 사람들 부자한테 언제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제보다 오늘 돈을 더 벌어야 만족하다면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만족이 있다 없다.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있는 돈도 못 쓰면서. 그게 양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됐지! 이렇게 땅땅 쳐야 그때 정신 차려. 그만 먹어. 풀도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스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은 목숨인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면 방어할 발톱이 있어요. 이빨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혼자 잘난 줄 알아요. 우리 양과 같이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 거에 대해서 깊게 양의 특성을 여러분 보면 얼마나 잘 표현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어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야. 천국길. 둘째 사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고 진리. 우리 인간은 진리로 사는 거예요. 사실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암에 걸렸더라도 진리가 들어가서 네 병을 고친다. 누구야? 죽은 나사로가 3일 됐어도 사실은 3일 됐잖아요. 썩어서 냄새나 나이다가 팩트잖아. 사실이잖아. 근데 진리가 들어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서 나오잖아. 우리는 진리로 사는 거예요. 사실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가 만성이 있어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렇게 사방 헤매고 다니는 거지. 저도 요새 좀 갱년기가 오는지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브리바디 전부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자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이미 다 하나님이 했을 줄 알고 믿음으로 구하는 게 감사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는 건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이 거지 같은 말, 이 어리석은 말. 지금 지금 혼합주의가 지금 팽창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저 종교에도 웃기고 있네. 예수 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는 없는데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연합이야, 연합. 주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 가지는요, 참 포도나무 붙어있으면 가시를 저절로 맺어요. 따다 붙여서 맺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품. 마태복음의 그 팔복은 다 성품이에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저절로 가실이 저절로 맺히게 됐어요. 전도가 저절로 된대. 저절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산대. 저절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그래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직접 말씀하셨던 이 사건이 무엇인지 7가지 표적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내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